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로서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제1부 말씀 전례, 제2부 십자가 경배, 제3부 영성체로 구성됩니다. 본 예절 중에 보편제한 기도 부분을 주례 신부님께서 직접 하심으로 교우 여러분께서는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찢어 통회하고 주님께 돌아갈 마음을 다짐합시다. 모두 장궤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으로 떼제성가 아버지 당신 손해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 맡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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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하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해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하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첫 해간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하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누굴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자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그분의 뺨을 쳐대며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의 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종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께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갚았다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옷을 저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주기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 보러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4월 10일 성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이 거룩한 성주간을 각 본당에서 성당에서 전례 참여 못하고
집안에서 애태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아마 오후 3시에 많은 교우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완전하게 창조하시지 않고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은 없었을 겁니다. 완전한데 희노애락을 알 리가 없죠. 완전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은 나무, 풀, 꽃, 그리고 벌, 새가 인간보다 훨씬 완전에 가까운 창조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대자연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또 해주셨습니다. 개는 대자연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희망이하고 문수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언제나 똑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약간의 변화가 있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 소망, 믿음을 주셨고 미움, 증오, 욕심도 주셔서 고뇌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깨달음의 기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하느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을 조금씩 느끼고 하느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순간 정말 그 희열, 그 신앙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게으름과 부지런함도 주시고 노래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신부님들 저도 계속 성가 우리 교우들이 임스신과 시간 불러달라고 그래서 저하고 김 신부님, 김종호 신부님 또 네발딱이라고 네발을 오늘 아마 또 한 번 성목요일 날 2번 나갔죠.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도 하게 해주셨고 그림을 그릴 줄 알게 해주시고 춤도 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은 저에게 음정 박자는 약간 떨어지지만 아주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하느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법정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말벌이 사람을 쏘았다고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무가 주는 신비한 힘이 있고 꽃이 주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또 개가 인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교감도 줍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그 무한한, 개는 짖을 뿐이지 노래할 수 없습니다. 개는 펄쩍펄쩍 뛰어오를 뿐이지 인간처럼 자유롭게 몸을 통해서 춤이라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큰 만큼, 많은 만큼 인간에게는 책임도 큽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본성을 잘 개발해서 더 아름답고 완전해져야 하는데 끝도 없는 교만과 욕심이 기승을 부려 하느님의 좋은 본성을 따르지 않고 악에 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좋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자유의지로 끝도 없는 죄악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천지 낱낱이 파헤치기라는 강의를 하고 있죠. 아마 그 지도부, 집화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그 지도부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이 하느님의 그 존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알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책임감을 느끼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죄에 물들어 어둠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에 물든 인간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나약함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신 마음을 아시고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피땀이 흐르고 채찍질로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목과 발목에 둔탁한 망치로 내려치는 못자국의 고통도 달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는 당신의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기가 막힌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너무나 극진해서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이 계셔요. 제가 요즘 침을 맞는데 한 번 맞으면 한 30곳에 몸에 침을 꽂는데 얇은 침도 있지만 굉장히 굵은 침도 막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침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근데 그걸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도 일을 하시듯 예수님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찢어져도 그 고통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성금요일 십자가 경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제주도에서 쓰러진 고 홍준 군이 4월 6일 또래 친구들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하늘나라로 떠난 사연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홍준이를 보내면서 내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노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두 형들과 투닥거리면서도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서슴없이 뽀뽀를 하던 우리 홍준 군은 결국 새 학년을 시작도 못한 채 형제와 사랑하는 부모와 그리고 친구들 곁을 떠났습니다. 4월 1일 쓰러져서 뇌사 판정을 받은 홍준 군의 부모님은 평상시에 음악을 사랑해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불렀던 홍준 군의 따뜻함을 장기 기증으로 결정을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아이에게 안구를 기증했습니다. 전국에서 홍준이가 나누는 희망을 제때 절실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의료진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홍준 군은 제주시 화북초등학교를 다녔기에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중학교 2학년 큰 형 품에 안긴 우리 홍준이는 집을 한번 둘러보고 어머니가 뿌려주는 사이다를 뒤로 한 채 집하고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 홍준 군이 학교 다닐 때 문구점을 하도 가서 문구점 주인 아주머니가 홍준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부드러운 성품으로 호른의 아름다운 음악에 취했던 홍준 군은 심장, 폐, 간, 신장, 각막을 또래 어린이 5명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나라로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온 인류에게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성주간에 제주도에 9살 난 고 홍준 군도 5명의 또래 친구들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올랐습니다. 아마 홍준 군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무릎에 앉아 천국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주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은혜가 더 많이 열린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갖고 하늘나라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수고, 순한, 공로 덕에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님도 성주간 월요일 날 세상을 떠나시고 성수요일 날 장례를 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저는 그런 위안을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 공로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법 없이도 사실 뿐이었지만은 하늘나라 그런 축복도 받고 올라가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홍준군은 하늘나라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형 엄마 아빠 홍준군을 떠나 보낸 엄마 아빠 두 형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어린 아이일수록 더 하늘나라의 문을 더 많이 열어 놓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딱 그 어린아이를 손을 얹어 축복한 나이가 아마 우리 홍준군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금요일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홍준군은 신장, 폐, 간, 눈까지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었는데 이 사순시기를 마감하면서 과연 나는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있는가? 또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보속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부활 성야 미사를 봉헌할 텐데 조금 더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 우리 홍준군 같은 아름다운 그런 삶을 내 삶 안에 내 삶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죽이는 원수와 강도를 비롯한 세상 만민을 위하여 자신을 봉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구원과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장엄 보편제한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 모두 사제의 기도 후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전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 자매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우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들을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십자가 경배 예절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랑과 감사를 표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경배합시다.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왔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보라 십자가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왔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보라 십자가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왔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십자가 경배 성가 125번입니다. 세계 바다 목 죽이고 가시못과 창에 질려 여린 몸에 피가 흘러 신의 물을 이루더니 땅과 바다 우주 창공 깨끗하게 씻었도다.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을 못 내리라. 귀한 나무 귀한 못들 귀한 짐이 달렸도다. 성체를 모셔오는 동안 침묵 중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이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저를 지켜주셔 영원한 생에 이르게 하소서. 신령성체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티 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체 성가 196번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절을 모두 마칩니다.